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어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동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욥이 엘리바스의 그 질타에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면서 이 줄거리는 뭐냐면 이 2절 보면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하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정말 그만큼 죄를 졌나, 내가 정말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혹독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정말 하소연을 해서 정말 어떻게 풀어볼 것 같은데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계시지 않는다는 이 표현을 합니다. 주로 이 히브리 사람이나 아랍 사람들은 이 앞으로라는 것을 동쪽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 앞으로 뒤로 왼편 오른편 하면 동서남북을 다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욥으로 할 수 있게끔 얘기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든 것을 다 불순물 다 제기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 말씀은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명예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도 틀리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고난을 받을 때 결국은 이 고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불순한 생각과 믿음들, 잘못됐던 것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끌어져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도 그거를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으면. 근데 얘기할 대상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믿음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뜻을 변개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은 그 작정한 것을 이루시킬 때까지 움직이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전체를 알 수가 없으니 자기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앞일을 알면은 그래, 나에게 이제 잘못된 큰 일이 닥칠 거야. 준비하고 있으면 당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당할 수 있는데 모르고 당하면 이게 웬일인가 하고 굉장히 힘들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셔서 끝까지 작정하신 것은 이루시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니 두렵구나 하고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많이 익숙한 말씀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어딜 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답답한 거 없습니다. 뭘 해도 답답하지 않은데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의 이 무죄함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 무죄합니다 하고 자꾸 외치는데 40장에 이 욥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38장에 드러나실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기가 지금 23장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있는데 왜 이랬으면 따집니까? 못 따집니다. 왜?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욥의 2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나 하나님과 대면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내 무죄함을 들어주소서. 나 이 죄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과 정작 대면했을 때는 말을 못합니다. 대면만 하면 그냥 고개 숙여지면서 주님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배우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욥이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인생의 이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 순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똑같은 고난 속에 맨날 똑같은 일 당하는 거 그 원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할 때마다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는가? 나 왜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일이 틀어지는가? 정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무죄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신앙 중에 훨씬 불순물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조금 타가지고 조금 뭐 식초 아니면 고춧가루, 후춧가루 조금 불어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얘기한 거 있으면 주님 그것이 바로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우리를 어떤 뜻으로 작정하셨습니까? 성화의 그 끝까지 이루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셨을 때는 이미 그 끝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과정 괴로워해봐야 아버지 그 힘들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더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간순간마다 찬양 드리고 감사하면서 나가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나시기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정말 애타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 뵙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까?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컫는 그곳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간구와 청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정하셨으면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혹이라도 제가 교만해서 제가 뜻을 세워서 그 뜻을 하나님과 뜻이 상충될 때 꺾지 못해서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이제는 정금같이 나올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그 과정 그것을 소망합니다. 과정은 괴롭습니다. 태워져야 될 것이 많습니다. 불순한 동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신앙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